할렐루야. 은혜의 새벽 여러분을 만나니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영상으로 새벽 기도의 설교를 이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정에 관한 설교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족 중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귀한 말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의 포문을 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그런 일이 없는 가정도 있지만 누군가의 영적인 연약함으로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아파하는 가족도 있고 그러한 현장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또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 오늘 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정을 위하여 친히 주님 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5절까지 읽다가 9절과 15절을 읽을게요. 5절까지 읽고 9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디이다 하고 15절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통제불능의 가족,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통제불능의 가족,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로 각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아픈 손가락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집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가정을 친족을 포함해서라도 거의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차마 말하지 못할 깊은 신음이 그 가정 안에 있고 예를 들면 알코올과 도박에 빠진 누군가, 게임과 세상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는 누구,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집안에 은둔해 있는 누구,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폭언을 일삼기도 하는 누군가,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의 거라사 땅의 광인처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의 가족들이 때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고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포기할 수는 없고 또 그대로 받자니 너무 힘들고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고립된 영혼, 사실 거라사 광인도 우리가 묵상해보고 연구해보면 그는 원래부터 괴물은 아니죠. 여러분, 원래부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아픈 영혼이지만 악한 영이 그를 통제하고 있고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고 세상의 밝은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야, 저 귀신의 씨였나?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면 그리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진단하시죠. 5절 봅시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 해하다. 카타콥톤이라고 해요. 카타콥톤, 발음 어렵죠. 이 단어는 뭐냐면 막 잘게 자르는 거, 상처를 내는 걸 말해요. 자, 질문할게요. 왜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돌을 집어들고서 상처를 내고 잘게 막 으깨듯이 피부를 상하게 하고 있었느냐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자해입니까? 악한 영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누군가를 넘어서 이제 자기 자신마저도 스스로 파괴할 만큼 자기 혐오, 깊은 자기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맞지 않아요? 보통 그 사람,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혐오하고 있고 세상을 비관하고 있고 누구를 탓하고 있고 스스로 사실상 절망하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중독에 빠진 그 사람, 그 도박을 즐거워하고 있는 지점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굉장히 스스로 공허해하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이 도박이라는 어떠한 시간과 일확천금을 얻겠다라는 어떤 생각들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본인도 어느 지점 인정하는 것을 봤어요. 그는 스스로 저에게 말했거든요. 저는 지금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맞고 저는 지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이것이 유일한 빛으로 여겨져서 하고 있을 뿐이라고. 사실 자기 영혼이 더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중독에 탁월한 거장 신학자가 있는데요. 에드워드 웰치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에드워드 웰치의 중독의 무덤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래요. Addictions, a Banquet in a Grave라고 적혀놓은 책인데 중독의 무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하나님을 대처하려는 거짓 예배라는 주장을 이분이 하셔요. 기독교 상담가로 저명한 에드워드 웰치는 중독을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고 영적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단지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요청들도 하는 상담가죠. 자, 그분의 글을 읽어봐 드릴게요. 중독의 무덤 일부분을 발췌합니다. 중독자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달래줄 것이라 믿고 술, 도박, 쾌락이라는 우상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그들을 죽음의 잔치로 초대하는 무덤일 뿐입니다. 중독은 그의 인생의 무덤이 됩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기 이전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잘못된 곳에서 해결하려다 덫에 걸려 있는 영혼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해결하려다가 덫에 걸렸다. 우리는 그걸 풀어주고 이끌어 줘야겠죠. 사실은 지금 그 중독의 행태는 살려달라라고 비명 지르고 있는 것과도 같죠.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제 주님은 군대 귀신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쫓아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대가도 지불하시는 장면인 것을 봐요. 자, 봅시다. 가족들은 그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여러 번 4절에 보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으나 깨트렸다 그래요. 인간적인 처방이 힘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회유도 해봤고 등짝을 때리면서 협박도 해봤고 돈줄도 끊어놨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왜냐하면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이 강력하게 붙어 있으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제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레기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군단 병력 약 6천 명의 보병 집단을 레기온이라고 하죠. 일개 사단이죠. 대단히 큰 조직이죠. 그런 레기온이 그 한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정말 혼미백산한 일들이 일어났겠고 그를 누가 감히 통제할 수 있겠어요. 또 한 명의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제럴드 메이를 소개합니다. 제럴드 메이. 제가 가족을 다루다 보니까 성경책도 보지만 최근에 설교 중에 많은 그런 정신과 의사들의 글, 신학자들의 글, 상담가들의 글을 인용해요.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분들 하나같이 다 기독교인이고 성경적으로 글을 쓴 분들의 글들만을 인용하고 있으니 평안하셔도 됩니다. 그분의 아주 귀한 책, 정말 꼭 사보시기를 바라는 책이 있어요. IBP에서 나왔을 겁니다. 중독과 은혜, Addiction and Grace, 중독과 은혜. 그분은 딱 한마디로 말을 해요. 의사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정신과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쇠사슬을 풉니다. 은혜만이 쇠사슬을 풉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봐 드리죠. 중독과 은혜의 일부를 발췌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중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확히 영어로 적혀 있어요. 나의 willpower, 나의 의지의 힘은 attachment, 중독을 이길 수 없다고. 사람이 진다고요. 내 의지로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쇠사슬로 묶을수록 내면의 악마는 더 날뜁니다. 오직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군대를 이기려면 군대 귀신을 사로잡을 만한 강력한 용사가 오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침공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개입하셔서 집착의 뿌리를 잘라낼 때만 사람은 진정한 자유, 회복을 경험합니다. 중독과 은혜의 중요한 챕터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제압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쇠사슬을 쓰지 않으셨죠. 이미 말씀하시면서 접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배에서 내리시고 그에게 다가가시도 전부터도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주장하고 말씀해요. 그는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고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서 제안을 합니다. 아주 영악한 귀신들이에요.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게 물론 뭐 자신들의 거처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흔들어 놓는 작전인 거죠. 무슨 말이냐?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나 여기서 안 나갑니다. 그 돼지 2,000마리가 얼만데요?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수백만 원 한다면 그거 얼마입니까? 엄청난 비용을 당신 치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막대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저 여기 있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당신이 그 위험 수당을 감내하시더라도 내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아마도 레기온의 귀신 집단이니 그런 돼지떼들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들어가라. 가라. 내게는 한 영혼, 저 청년 하나가 돼지떼 2,000여 마리보다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값을 이미 지불하셨고 그분은 천하 만물보다 그 자녀 누군가, 그 아파하는 누군가를 사랑하시며 예수님 계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할 필요, 절망할 필요 없죠. 단 우리가 지금 쇠사슬을 쓰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고 바꿔갈 수 있게 하는지를 돌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옷을 입고 그는 정신이 온전했다. 그럽니다.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결말, 무엇을 말씀한가? 15절.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모두가 보았다. 그럽니다. 자, 약속을 해드리죠. 그 어려운 누군가를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인간적인 방법만 쓰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오셔야 됩니다. 아이가 교회 학교 예배에 안 간다 그러면 본당 예배라도 데려오십시오. 저의 상담을 하서라도 아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십시오. 뭐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옷을 입고 온전해졌다 그럽니다.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을 주님은 가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그를 덮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럽니다. 그 나라 말로 소프로 눈타라고 하는데요. 건전한 마음이 있고 스스로 자제력이 생겨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제력 있는 상태로 돌아왔다. 앉은 것을 보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막 뛰어다니고 옷을 몸을 해하고 요동한 것을 보았지만 이제 주님의 발 앞에 평안히 무릎 꿇고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술병을 들던 손이 성경책을 드는 손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도박하던 손이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손이 될지어다. 소리 지르고 입을 제어하지 못하던 그 사람의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누군가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입술로 변화될지어다. 누구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가능합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 기도를 시작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그분께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 제 남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꾸짖어 주십시오. 제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있다면 꾸짖어 주십시오. 세상의 쇠사슬로 제가 그 아이를 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줄로 그를 메워 주십시오. 중보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받는다면 이 풍랑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주신 거지 그를 쇠사슬로 매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 먹인다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신과 병동에 강제 입원시킨다고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를 말씀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염려 마십시오. 돼지 2,000마리보다 세상 천하 만물보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가족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중독과 죄에 빠진 배우자를 정죄하지 맙시다. 그 뒤에 숨어 그를 조종하고 있는 군대 귀신 세력을 대적하며 기도하고 예수님께 그를 올려드리고 아뢰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비상하신 역사로 일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는 시선을 한번 점검해봐요. 세상 문화의 정신을 빼앗겨서 멍하니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돼지떼를 다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로 아이를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보다 귀한 것은 수련회입니다. 주일 학원 보내면서 예배를 안 보낸다고요? 고3 후에 가라? 아이 멸망시키는 작전입니다. 언제라도 예배에 데려오시면서 그 아이가 적실히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를 열어주십시오. 어느 부서가 교회학교 부서가 제자반한다 꼭 신청하셔서 그 아이 거기에 앉혀놓으십시오. 학원 10개보다 제자반 하나가 예수님 만나기엔 좋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아래 앉아있는 그 기적의 날이 반드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입니다. 반드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초대하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붙들고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도 해 주십시오. 또한 이제 선교팀은 제너럴 산토스 줄여서 젠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거닐면서 전초롱 선교사님이 수십 년 전 세워놓았던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제 곧 주일을 맡겠는데 주일에는 저도 젠산 지역의 지역교회에 이웃 주민들까지 초대해서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팀도 특송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섬기고 또 오늘 내일 농구 대회도 진행하면서 그 현장의 이웃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주일에는 주요셉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도 또 선교팀도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간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우리 누군가를 바꾸시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그건 그때의 일이지 지금의 일은 아닐 거라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믿음 없는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그를 이끌어갈 수 있고 주님께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와 가정과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